지금부터 2021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이렇게 현대 이렇게 귀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쌓는 모든 제단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참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서 속한 시일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자유롭지 못하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그 마음속에 연약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치료하시는 광선을 받아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세상의 문제로 고생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객지로 군으로 흩어진 우리 자녀들 이 추운 겨울철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온전히 돌봐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자녀들과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11조와 아버지 범사의 감상금과 성경금과 건축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치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14장 2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는 이 아이를 3남매를 길렀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해서 가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손자까지 낳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3남매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랄 때에 그 관찰을 해볼 때에 갑자기 갖는 아기가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로부터 들은 말이 꼭 아프고 지나가면은 아이가 또 한 걸음 성숙한다, 성장한다. 그러니까 성장통으로 알아라. 사실상 관찰해 보니까 그것이 오랜 어른들의 경험상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아파서 아이고 이 아이가 큰일 났다 싶었는데 며칠 앓고 나면은 과거에 아프기 전에 하지 않는 또 다른 동작, 또 다른 이 자라난 모습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날들에 또 이렇게 어려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 것을 겪으면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짐승과는 달리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아니하면 곧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오랫동안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당장 그에게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가지고 오랜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통해 가지고 점점 온전한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명한 모세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선택하신 큰 그릇이었지만은, 그러나 40년간 약 8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문물을 다 통달하게 하시고, 또 40년간은 그 이 세상에 배운 학문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에 저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해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의지하고 믿던 자기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연륜이나 모든 것을 다 폐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80년간의 모세의 성장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리더십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다윗 같은 인물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온갖 가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수도 없는 수많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수많은 세월과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조그만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은 빨리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흉내내면서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것을 자기들은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하지만, 한국 사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바로 빨리 이렇게 조급하고 급하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것이 오늘날 이 IT 문명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강점이 되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에 있어서는 이래 세계적으로 앞서는 그런 동력이 된 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좋은 또 자질로 이렇게 우리가 승화시켜서 할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뭐라도 당장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한탕주의다, 돈을 벌어도 한탕 그냥 황창 벌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무리수를 뜨다 보면은 실패를 하고 또 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3년간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정말로 고기 잡던 그 출신들,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3년간을 데려다니면서 때로는 철없이 구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양육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이 다 찼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형편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아직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표지는 턱없이 부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도로서의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비겁한 사람, 겁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도 너무나 잘 아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밤바다를 건너가게 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밤바다를 건너가다가 되어질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과 달리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야간에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밤중 밤 사경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여전히 이 갈릴리호수에는 넘실거리는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의 공포감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기절초풍을 하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심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고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으실 때에 이렇게 이 어떤 물체가 이 호수 위로 저벅저벅 그들을 향해 걸어올 때에 그들은 다가오는 분이 주님인 줄 알 수가 없었고 그저 유령인 것으로 알고 두려움에 더 깊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마 평소에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식별할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 음성을 듣고 제자 중 한 사람,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 언제나 베드로는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성격적으로 감정적인 기복도 심한 사람이었는데 역시 이날 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베드로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주님의 음성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있겠는가? 이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많이 보고도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에 이렇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을 재운 최초로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지만은 넘실거리는 그 호수 위를 이렇게 베드로가 발을 딛고 걸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저 베드로 정신 나갔나? 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성격대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는 물 위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것이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실 때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하고 적극적인 그런 베드로의 성격을 주님께서 높이 사신 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또다시 실수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다음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물 위로 당당하게 걸어갔지만은 믿음에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히 걸어갔지만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그는 이렇게 아주 그치지 않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물 위를 걷다니 이거는 비정상이야. 이거 내가 금방 물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순간적으로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지요. 조금 전만 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현장에 있는 그 무서운 바람과 풍랑 때문에 그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의심에 빠지게 되었고 즉시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다 된 것 같지만은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실수하고 많은 불신앙의 늪으로 빠지고 많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의심이란 말은 갈라진 마음, 두 마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주님께로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 온전하지 못하고 단순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께로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굉장한 믿음의 장부처럼 보이지만은 얼마 안 있어 조그만 시련과 역경이 오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황을 보고, 현재 상황을 보고 주님은 보지 않고 그만 두려워 떨게 되는, 우리 주님이 어떤 신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신앙 고백하면서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에 담기는 모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신구약 성경을 함축한 우리의 믿음의 결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런 고백,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순간순간 타고는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풍랑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베드로 혼자가 아니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정말 우리의 믿음, 이 놀라운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이렇게 그 자라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와 많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시련을 주셨을까요? 왜 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셨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시련의 물길 속으로 우리는 빠뜨려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을 주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첫째 보면 욥은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한 자라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한 시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는 것, 하나님 잘 섬기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든지 기도하면 척척척 잘 되는 대단히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좀처럼 큰 시련의 구렁텅이에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날수록 하나님께서는 비례해서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을 주시고 더 큰 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엄청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느 곳 한 것 없이 예수 잘 믿으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나는 풍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우리 가정에는 아무 바람도 없고 올 한 해도 아무런 시련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나타난 하나의 육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영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못될 때는 거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람의 육체를 갖다가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 속에 던져 넣어 연단을 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 고난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늘 말씀 제가 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의심하였느냐? 뭐 책망한 것 같지만은 책망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뭐 그렇게 책망한 그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격려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함께 오르매 함께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떤 물결 속에 휩쓸릴지라도, 어떤 고난의 풍랑 속에 휩쓸려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온통 질병의 재앙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지금 금년 안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순간 즉시로 주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무서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그 거센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모든 풍랑을 먹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불어오는 모진 풍랑도 먹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온갖 가지 풍파의 속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거듭 반복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실수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 주님, 믿음이 연약했다고 그냥 차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이 한 해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이지만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앞일을 알 수 없는 넓은 이 밤바다와 같은 이런 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배에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이겠지요. 다른 제자들 이 상황을 지켜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 베드로 공연히 잘난 체하고 물속에 들어가다가 저런 꼴을 당했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적극적이고 실수를 하지만 덤벙거리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 배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소극적인 사람들이겠지요. 오늘도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세계로, 신앙의 바다로 이렇게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험이 없는 신앙, 늘 얕은 물가에서만 놀아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실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마 지금까지는 그들이 그저 나사렛 출신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한 선제로 알고 따랐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으로서이다, 예수님의 신적 신분을 그들이 이제 이 상황 앞에서 발견하고, 저분은 바람도 바다도 잠잠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물리도 걸어오실 수 있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구나 라고 이 엄청난 고난의 밤바다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발견한 것은 저분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는 결론적인 것은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도 건질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 것을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물속으로 영구적으로 빠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날 행했던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은 이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고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렇게 제자들 앞에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련의 밤바다로 몰아넣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바다 속에 빠지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지만은 각 처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런저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를 건져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달력과 함께 드린 구역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고 구역장 권찰님들은 새로운 각 구역 성도들에게 한 번씩 안부를 하시고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같은 구역임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권찰님들은 구역원들을 잘 살피다가 보고가 필요할 것은 구역장에 보고해 주시고 구역장들은 담당 지역장과 교육자에게 보고되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공정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하루 전에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전화번호나 김선미 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팩스나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교회 달력을 받지 못한 분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